지난주 13장에서는 애굽에서 얻은 많은 재물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하고 결국 헤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릴 뻔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믿음이 성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고 하셨고 그 약속의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이 위협받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14장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땅, 그 약속하신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함께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본문이 굉장히 길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 이름이나 지명이 계속해서 나와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12절까지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 그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 내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은 4개의 왕이 연합한 연합군, 그들을 바로 동방연합군이라고 일단은 그렇게 부릅니다. 또 5개의 왕이 연합한 연합군, 그들을 그냥 서방연합군이라고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동방의 연합군과 서방의 연합군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는가 하면 원래는 서방에 속한 나라의 왕들이 동방에 속한 나라의 왕을 섬겼습니다. 그 동방에 속해 있는 나라의 대표 주자가 그돌라오멜입니다.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동방의 왕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서방 쪽에 있는 왕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요청했고 그들은 12년 동안 동방의 왕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12년째가 지나고 13년째가 되자 그들 가운데 반역의 기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지. 계속해서 우리가 저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우리는 더 이상 계속 노예 상태로 이렇게 행할 수는 없어. 아마 그들 가운데 이런저런 논란도 있고 그리고 자각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반역의 기운을 따라 드디어 실행에 옮긴 해가 13년째입니다. 13년째에 그들은 더 이상 그돌라오멜에게 드리던 공물을 바치지 않고 반역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자기들을 섬기던 왕이 자기를 반역하니까 그것을 그냥 둘 수 없고 하지만 당장에 13년이 되던 해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 해 14년째가 되는 그 해에 4개의 동방 왕들이 연합해서 연합군을 끌고 서방 쪽을 향해서 진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동그라미를 친 부분들이 지금 동방의 왕들이 쳐서 멸하고 있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르바 족속, 수스 족속, 엠 족속,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 곳곳에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왼편 동쪽 부분에 있는 그쪽이 계속해서 다 동방 왕들에 의해서 점점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과 아말렉 족속 남쪽 아래쪽이죠. 그쪽에 있는 곳도 다 이제 동방왕의 연합군에 의해서 파괴가 됐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파괴가 되고 또 점령이 당한 그런 상태에서 12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 전쟁은 사실 아브라함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전쟁입니다. 그냥 동방왕과 서방왕 그들이 서로 섬기든지 말든지
누가 누구를 지배하든지 누가 누구에게 착취를 하든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땅에 외국인처럼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이 왕들의 전쟁은 별로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연관되어지는 부분이 12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고 그 재물까지 노략해 갔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소돔에 완전히 정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슬금슬금 동쪽을 향해서 가다가 이제는 완전히 소돔 성에 들어가서 거기 주민으로 거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이 노략을 당할 때 롯과 그의 재물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도 함께 빼앗겼습니다.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오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선택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형제를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그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13장을 살펴봐서 알지만 롯을 생각하면 어찌 보면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할 때에 싸가지가 없습니다. 적어도 조카라면 그 자기 작은 아버지가 네가 진짜 어떤 걸 택할래? 라고 하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지 마시고 작은 아버지가 먼저 좀 선택하시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일 텐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어디를 택할래?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저쪽이요. 제일 좋아 보이는 쪽, 물이 넉넉한 쪽, 풀이 풍성한 쪽, 그쪽을 그냥 택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다가 그쪽을 향해서 가고 이 전쟁에 휘말려서 사로잡히기까지 한 겁니다. 어찌 보면 그거 쌤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좀 더 고생하게 두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의 선택이 여기에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닥쳤고,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전쟁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조금 전에 지도에서도 보신 것처럼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지역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의 원주민들이 아말렉 족속이 있고 아모리 족속이 있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르바 족속이나 수수 족속이나 엠 족속들, 그들이 사실은 원래 그 땅의 주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 땅의 왕들이 다 패했고 그 땅의 백성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조카 롯도 함께 끌려간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으로서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내가 주인처럼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손님처럼 그렇게 수수방관하고 넘어갈 것인가. 아브라함이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이전 같으면 아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런 믿음의 상태였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야, 내가 무슨 5개 왕이 연합해서도 이기지 못했던 전쟁을 롯이 사로잡혔다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뒤로 물러섰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진적으로 점점 커져가고 든든해져가고 온전해 가는데 그 시작점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애굽에서의 경험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것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트리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엄청난 깨달음을 얻고 그의 믿음이 보다 굳건해진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4절을 보십시오.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지칭은 이스라엘 외의 다른 나라 사람들, 그들이 히브리 사람을 말할 때 어떻게 보면 멸시하기 위해서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저 히브리 사람, 그랬을 때 그 말은 결코 좋은 뜻으로 쓰인 게 아닙니다. 저 족속들, 저 작자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고 사회 주변부에 위치하고 때로는 용병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약탈도 하는 사람들, 그들을 전체적으로 일컬어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히브리 사람 아브람, 그래서 스스로에게는 힘도 없고 그냥 자기 자신 먹고 살기에만 급급한 그런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대신해서 군사 행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집에서 길리고 훈련됐다는 말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자랐던 충직한 하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가신이라고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집에 있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 그들을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318명이 된다. 그러면 그에 딸린 가족까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소속된 사람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최소한 1000명 가까이가 되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야 하는지를 여기에서도 또한 알게 해줍니다. 아브라함에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속해 있다면 롯에는 그보다는 못 미치겠지만 또 상당한 수가 롯에게 소속되어 있을 겁니다. 가축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함께 거처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을 끌고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면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을 가리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같으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보통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를 말하는 것처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그러니까 가장 북쪽까지 지금 아브라함이 쫓아간 겁니다. 거기에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가신들을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318명의 군사들로 네 왕의 연합군을 물리쳤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그냥 이거 꾸며낸 얘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도 있습니다. 가령 300명 이러면 지금으로 보면 우리 지금 군인들이 남한에 있는 우리 군인들만 생각해 본다면은 한 이전에는 60만 이랬지만 지금 50만 혹은 40만, 굉장한 숫자잖아요. 그에 비하면 300명이 우습게 보일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 당시에 훈련된 300명의 병사라고 하는 것은 그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아브라함에 속한 318명 외에 여기 보게 되면 동맹했던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13절에도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 나오고, 또한 24절에서도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곧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이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골과 마므레가 동맹한 사람으로서 이들도 함께 어느 정도쯤은 알 수 없지만 군사들을 데리고 왔을 겁니다. 적어도 318명 플러스 최소한 300이든지 혹은 400명 정도가 더 합쳐진
그러한 숫자일 겁니다. 또한 동방연합군은 오랜 전투를 아까 지도에서도 보듯이 5개의 그러한 중요 성읍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어느 곳이든지 전쟁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보다는 적긴 하지만 우리 측에도 피해가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으로 처음보다는 군사력이 상당히 약화됐을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전쟁의 승리에 취해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전쟁이 끝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당히 경비나 혹은 준비에 취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아브라함이 밤에 기습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전쟁이 승리로 이끌게 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승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누가 그 땅의 주인인가 혹은 누가 그 땅의 왕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나안 지역에 원래 왕들이 있었고 그 땅에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의 주인과 그 땅의 왕은 백성들을 지키지도 못했고 그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 이방인으로 와 있었지만은 전쟁에 함께 동참했고 전쟁에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구출해냈습니다. 그런 면에서 소돔 왕은 왕의 자격을 상실했다면 새롭게 왕으로서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주인 혹은 왕으로서 드러나고 있다는 장면은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다라고 하는 장면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단까지 곧 약속의 땅 끝까지 올라가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약속의 땅에서 침략자들을 완전히 몰아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전쟁을 수행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더더군다나 부녀와 친척, 그래서 끌려갔던 모든 백성들을 모두가 다 데리고 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진짜 왕이 누구이고 진짜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17절부터 24절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소돔 왕이었고 하나는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그 두 사람을 만나고 아브라함이 했던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리고 그가 그 땅의 주인됨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의 고백도 여기에서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318명과 동맹군 몇 명으로 4개 왕의 그 연합군을 깨뜨리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끌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오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어쩌면 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아브라함조차도 생각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했고 많은 사람들을 자신들이 지금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두 사람이 마중 나와 있는데 하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소돔 왕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는 소돔 왕이 영접하러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 뒤를 이어서 멜기세덱이 또 함께 나와서 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말한 것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 20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저는 만약에 그 뒤를 이어서 소돔왕의 말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소돔왕의 말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살렘왕 멜기세덱의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역사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지금 아브라함으로서는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엄청난 승리를 지금 거둔 겁니다. 충분히 의기양양하고 그리고 그 성공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를 두 사람이 그 땅의 원주인인 소돔왕이 나와 있고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살렘왕 멜기세덱이 함께 나와서 그를 맞이합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이 살렘 왕입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천재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이 20절에 이어집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의 승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여기에서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318명과 몇 명 안 되는 사람으로 그 연합군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용맹에서도 아니고 그 집에서 길리운 사람들이 특별히 아예 무기를 정말 잘 쓰는 용사여서도 아니고 이들이 기습작전을 너무도 잘 짜서 그래서 이들이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서 승리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을 그의 손에 붙이신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13장에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해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의 사람들을 잡아가고 조카 롯도 함께 잡아간 침략군입니다. 그 땅의 원주민들은 그 연합군들을, 그 침략군들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외국인이라고 여겨졌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땅의 주인인 아브라함, 동방의 연합군들은 실제로는 서방의 왕들을 상대한 것 같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아브라함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런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셔서 승리를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을 그 손에 붙이셨다는 살렘왕 멜기세덱의 이 말을 듣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얻은 것에서 11조를 그에게 드립니다.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입니다. 제사장적인 축복을 받은 응답으로서 드린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 승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11조이기도 합니다. 뒤를 이어서 소돔왕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무례하고 아주 예의 없는 말입니다. 어쩌면 소돔왕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자기가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지키지 못하고 외국인인 아브라함이 자기 백성들을 포로로부터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왕권이 침해받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사람, 백성들은 나에게 보내고 물품은 그냥 네가 다 가져라. 전리품이니까 그거 네가 가지는 거는 내가 양보할 테니까 내 백성은 나에게 보내라 라는 겁니다. 그런 소돔왕의 말과 그리고 살렘왕의 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보였던 것입니다. 22절에 천재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즈음 와서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깊어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내가 잘나고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천지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이 맹세의 시작에서부터 알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에 승리한 아브라함입니다. 당연히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아브라함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차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권리를 아브라함은 포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포기하는 이유가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해서, 이 전리품을 내가 다 가지면 이후에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고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아지고 그럴 때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거 지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 전리품 다 너 가져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저렇게 부자가 아니고 지가 어쩌다가 전쟁에 한번 승리해 가지고서는 그 전리품 몽땅 차지하는 바람에 저렇게 부자가 됐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재물과 부를 쌓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를 살까 봐 너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건드리거나 가지지 않겠다. 다 네가 가져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여전히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기회에 좀 더 자기 세력을 늘리고 좀 더 재물을 좀 더 많이 가져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약속의 땅에서 자신의 세를 좀 과시하고 자기가 좀 더 주인으로서 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이 포기했다는 겁니다. 세상이 제안하는 소돔왕을 통해서 제안되어지는 물품은 네가 다 가져라 라고 하는 이 제안을 아브라함이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면 나는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왕의 이 제안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따라서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 편을 택했고 공의와 진리의 편을 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평생토록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땅의 주인처럼 실제로 주인으로서 행동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온 땅과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파송시키시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의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기를 주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회사에서 혹은 학교에서 혹은 가정에서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이웃들 가운데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회를 따라 전하는 일들에 힘쓰고 있습니까?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모든 부분에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할 때, 그때 이 온 세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것 나하고 아무 상관없지. 이 땅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냥 나 혼자 믿음 지키면 되지. 그런 식의 태도는 이 온 땅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도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주인입니다. 이 온 땅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신음하거나 이 땅이 고통받거나 이 땅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에 모든 믿는 자들은 주인으로서의 분명한 태도와 방향을 가지고 움직여 나아가고 개혁하고 바꿔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적인 부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하는 소돔 왕의 제안이 얼마나 솔깃합니까? 사람들만 보내고 물품은 네가 다 가져라. 그걸 가지면 더 많은 가축을, 더 많은 사람을, 더 많은 군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그는 거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재물에 대해서, 공의를 따라 주어지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신다는 이 사실을 결코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세상이 제공하는 물질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온전히 가질 때, 그때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는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결정,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결정을 따라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따라 주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심령들에게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의 주인으로 부르셨사오니 마땅히 주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물질을 온전히 거부할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매일의 삶을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